무더운 여름 하루하루 지내시기가 참으로 힘드시지요? 정말 에어컨이 없으면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지낼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충남 남부 지역 장막 부흥회가 안면도 연수원에서 있었고요. 이렇게 지역별로 하는 야외회가 자주 있지 않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모여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고 그런 참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대도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려 주었고요. 또 인도 선교를 다녀온 김충국 목사의 두 번에 걸친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요일 저녁에 각 교회별 찬양 발표회가 있었는데 각 교회마다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를 했는지요. 참 그 시간도 은혜로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식일 대예배 특창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부름받은 이유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검은 글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사무엘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어린이 선생님들을 통하여 또 장로님들을 통하여 재미있게 듣던 성경 이야기 대부분이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본장도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가진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사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는데 사울의 신앙은 제멋대로 하는 헌신이었고 제멋대로 하는 봉사였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는 소유자가 사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제멋대로의 신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눈으로는 내 관점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최선의 것인 것 같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 번씩 비춰보고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고를 사울에게 하고 돌아온 이 사무엘이 오늘도 여전히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사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사무엘상 16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이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암나기를 찾아 헤매이다 이 사무엘 앞에까지 왔던 효심 깊고 배려할 줄 알며 겸손했던 그 아름다운 청년 사울이 정말 오늘날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눈물은 바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사울의 행동이 미웠고 못마땅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기까지 했어도, 더 나아가 이제는 사울이 사무엘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앞에 있으면서도 한때는 아름다웠던 사람, 사울이 버림받았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도끼는 뜨고 사울을 멸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버림받은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그가 신창원이었던, 유영철이었던, 강호순이었던 그들의 삐뚤어진 선택과 참담한 결과들로 인해서 아주 잠시라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일말의 책임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울고 있는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가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꽤 오래전에 이 창업 컨설팅 회사가 있었어요. 업계에서 매출 1위에 등극을 하면서 기염을 토했던 회사가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MK 창업 주식회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MK 창업 주식회사에서 이색 채용 공고를 냈어요. 뭐라고요? 이력서에 학력과 외모 조건이 필요 없는 인재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채용 공고를 낸 것입니다. 기존의 잣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MK 창업 주식회사는 일찍부터 학력과 키와 성별과 몸무게와 학점 이런 내용을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력서를 토대로 해서 공개 채용을 실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네. 그 대학에서도 면접 이렇게 할 때 최근에는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학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노출되지 않고 그렇게 면접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 공평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런 면접하면은 지방대에 나온 졸업장 가지고 딱 내면은 어떻게 해요? 보지도 않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데는 색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무가 뿌리가 더 깊게 내렸을 것 같습니까? 근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참 연약해요.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선택하고
또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거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심지어 이 사탄이 이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교인들하고 아주 사이좋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돈 거래를 하신답니다. 그래놓고 어느 날 왕창 교인들에게 서로 모르게 하고선 돈을 싹 이렇게 빌리거나 뭐 어떤 사업에 투자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나르는 거죠. 그런 사고가 굉장합니다. 최근에는 연합회적으로도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이게 다 우리 교계에 다 연루되어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뭐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뭐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을 다 주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분명한 신앙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그래도 누구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은 다른 형들과 어떻게 달랐길래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형들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다윗의 중심은 어떻게 달랐는가? 여기 사무엘상 16장 이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지만은 이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16장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가, 그 눈치를 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에게 뭐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감동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아스에서 공부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더운 저녁이었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떤 목사님 승합차를 같이 타고, 그 차 타면은 에어컨이 있으니까요,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차 타고서 이렇게 쭉 도는데 그 목사님이 7080에 지나간 가요를 틀어놨어요. 가요를 듣는데 찬미가 듣는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와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국연합회 그 성경연구소에 있는 임봉경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네들도 이제는 나이 먹었다는 증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에 이렇게 감동을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요, 어지간해가지고 감동받아요? 감동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이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된 이 사람을 누가 알아봤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가뭄으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될 때에 그 나라를 치리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굶어 죽지 않도록 나라 살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틀림없이 누구다? 요셉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이 요셉에게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의 그 위대한 사역은 그 정말 양들처럼 말 듣지 않고 고집불통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할,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오홀리압, 그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었는데 이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의 형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다윗의 형들에 대해서 교육 266쪽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택하려고 했던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다. 그런 자만심을 가진 그들은 자기들이 무시했던 단순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청년으로서 왕국의 책임을 맡기에 합당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다윗에 의해 밀려났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부름을 받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에 감동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을 비웠는가? 나의 재능과 나의 계획과 나의 아이디어가 성령께서 임하실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오히려 그것들을 방해하는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을 묵묵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 자기 후계자 수업을 위해서 누구를 대동하고 다녀요? 딸의 이름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주애? 김주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든 대통령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 대통령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어울리는 합당한 자질과 훈련과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한 훈련은 쉬워요, 어려워요?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제가 군에서 받아보았던 RCT 그리고 혹한기 동계훈련 정말 하기 싫었어요. 진짜 혹한기 동계훈련 나갔는데 이게 이제 보초를 서다가 금방 또 근무 교대를 하러 나와야 되니까 그 텐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지 못하고 발을 내놓고 잤거든요. 근데 다리가 다 얼어버렸어요, 나중에. 근데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저희 고참이 저하고 근무 교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 일어나니까 막 욕을 하면서 그때 장면이 아직도 선합니다만은 정말 이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무슨 기간이죠? 올림픽 기간이죠. 근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훈련을 정말 어떻게 받습니까? 정말 상상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마는 어떤 그 수영 금메달 딴 그 선수가 연습 더 이상은 죽어도 못하겠다 그랬는데 한 번 더 들어가고 호루라기를 부를 때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요? 코치를 죽이고 싶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정말 자기와의 싸움, 자기를 극복한다고 하는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그 말 가지고는 그 설명이 안 될 만큼의 훈련을 혹독하게 하고 또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금메달을 딴 선수도 그렇고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도 그렇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많은 훈련의 양과 그 어려운 그 훈련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테니스 병이었다는 말씀 몇 번 드렸죠?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설교하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테니스 병은 이제 특별한 보직이다 보니까 군대에서 특별히 가까웠던 보직을 받은 또 다른 그 병과의 병사가 있어요. 누구냐면 군견병이에요. 처음에는 저희 부대에도 군견병이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 군견병이 왔는데 군견병 2명이 왔었어요. 그리고 군견도 2개가 있었어요. 두 마리가 있었는데 저는 군견이라고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경비견이 있고 그 다음에 수색견이 있고 그 다음에 추적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3단계로 그렇게 나눠요. 근데 이 개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보고 하는데 혹독한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제 핫발이라 그러죠. 제일 이제 밑에 단계의 개, 그 군견병들이 말하기를 일명 똥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비견이에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인기척이 나거나 뭐 그러면 이렇게 짖는 거, 그 정도 하는 개랍니다. 그 다음 개가 이제 수색견인데 수색견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의심스러운 사람의 어떤 물건이, 용의자의 물건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물건을, 그 냄새를 맡겨준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동한 그 경로를 이제 찾아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추적견이 뭐냐면은 그 냄새를 맡고 실제로 쫓아가가지고 범인을 잡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추적견이랍니다. 그래서 이 추적견이 최고의 그 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년이면 한 번씩 저기 그 의정부 덕정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개 부대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특별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이 엄청나게 세다고 그래요. 근데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단계가 경비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도 어때요? 훈련을 잘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등급이 나누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한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런 훈련을 누가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형들은 다 참석한 제사에 막내인 다윗이 참석하지 못하고 묵묵히 막내로서 뭘 돌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요즘 막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나라의 최고가는 사사였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나만 쏙 빼놓는다. 그럼 막내들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울왕 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을 인내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툭 하면 뭐였어요? 창 집어던지고 활 쏘아버리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옆에서 군말하지 않고 다윗은 묵묵히 자기에게 내려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교육 266쪽에 그런 자만심을 가진 그들은 자기들이 무시했던 단순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청년으로서 왕국의 책임을 맡기에 뭐라고요? 합당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644쪽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뢰의 공과를 가르치고 계셨다. 모세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 훈련시키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새의 아들을 당신의 선민의 지도자가 되도록 양성하시고 계셨다. 다윗은 그의 양떼를 지켜 보호하면서 크신 목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배우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에 잘 응하여서 훗날 왕 위에 오르게 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랑 마음이 딱 맞는 사람. 하나님과 뭐가 잘 맞았다고요? 쿵짝이 잘 맞았다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쯤.
그때 홍수환 선수가 권투 시합하고 있을 때는 막 모여가지고 막 응원하면서 막 그거 보고 있을 때인데, 아니 잘 나오던 TV가 치 그러더니 잘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제 전파가 잘 잡히는 곳에 안테나들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우리 옆집에 선미라고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어린 그 여자의 집이 있었는데, 선미 엄마가 자기네 집 건투 그거 보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우리 안테나를 돌려놓고 자기네 안테나를 이렇게 잘 조정해가지고 그 텔레비전 잘 나오도록 해서 봤다는 거예요. 아, 참, 그 얘기 들으면서 같은 교인인데 참. 근데 텔레비전 뭐 이런 거 다 뭐가 잘 맞아야지 이렇게 잘 나와요. 주파수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전파가 잘 맞아야지. 오늘 우리의 성령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사인과 신호에 그대로 잘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들으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과 같이 성령에 감동될 수 있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훈련에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갖추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김창진 선생님, 나유한 선생님, 우리 박복희 자매, 또 이분순 어머님, 또 우리 이종웅 사장님, 또 전북순 어머님, 주남용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사를 위한 허가와 착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 강 집사님하고 어제도 이제 기도 요청을 해 주셨는데, 집사님이 좀 요즘에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근데 어제 한림대 병원에 가셔서 그 이유를, 원인을 이제 찾게 되셨대요. 그래서 아마 이달 말쯤이면 우리 부정맥 또 이렇게 수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노순 집사님이 거의 3주간을 입원해 계셨어요. 어제 이제 퇴원을 하시고 내일 그 일산에 있는 동국대 병원에 입원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선사님께서 픽업을 좀 해주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환 성도님께서 그 벌써 이제 두 주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7월 27일 안식일에 예배 마치고 이제 군산에 가셨다가 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일을 보시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프시더니 통증이 시작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염증이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병원 방문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상인이 염증 수치가 0.5가 정상인데 7.8 이렇게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완화가 되시긴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이제 염려가 되시잖아요. 육종암에서 이제 노연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그렇게 재발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연학 집사님이 오늘 또 일하다가 또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군산의 누가병원에 지금 입원을 했습니다. 좀 잘 나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석진권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여기 저기 같이 우리 김선희 집사님하고 세 분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